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2박 3일 출가를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출가는 집을 나와서 별도를 찾아 길 위에 오르는 것이고, 그 출가로 수행이 시작되고, 그 끝에서 불도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출가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와서 수련회에 동참한 것은 2박 3일의 출가회입니다. 단기 출가라는 말도 있는데 또 한 달이나 몇 달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2박 3일은 그런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아서 초단기 출가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 출가해서 뭘 얻을까, 수행을 얼마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출가의 마음이 아직 분명치 않은 것이고, 정말 잘 왔다, 지금부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는 큰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짧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출가는 번뇌로부터의 출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으키는 온갖 생각, 망상, 과거나 현재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는 것들이 다 번뇌인데, 그걸 다 벗어나 버리는 것이 출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번뇌는 깨달음을 얻어야 자기 본성의 마음자리에 온전히 개합해 들어가야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번뇌, 망상, 모든 것이, 또 보고 듣고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가 마음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번뇌로부터의 자유, 해탈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출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명한 결의로 여기저기 끌려가는 마음을,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집 생각, 엄마 생각, 두고 온 강아지 생각,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 출가이고, 바로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출가한 목적,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이거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처음도 있는 것 같고 끝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이 시공간,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에요. 자기 마음을 보고서, 그러고 나서 시간을 보면, 마음을 먼저 보고 이 공간을 보면 모두가 다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뿐이에요. 지금 이 보이는 공간 속의 모든 것들, 내 몸, 또 내 의식 공간 안에 모든 흐름, 이런 것 다 지금 이 현재 순간에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내 마음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 통찰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일 수 있으면 더 뭐가 필요해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구경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 수련회 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지금을 보세요. 지금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이 벌어지는 바깥 세계의 일, 대상 세계의 일, 이런 것을 내 밖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 안에서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확실하게 해나가는 방법은 이게 뭘까 하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이것, 저것, 컵, 죽비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별을 버리고 이것 이렇게 말하면 이것 전체를 보이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자기 안에 눈동자라고 할까, 안근이라고 할까, 마음이라고 할까, 그것을 동시에 보게 돼요. 이것 통째로 이걸 싸잡아서 이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만 있으면 그 주체를 묻는 그런 질문으로 돌려도 돼요. 뭐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을까? 뭐가 지금 여기 와 있을까? 뭐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까? 뭐가 지금 포행을 하고 있을까? 뭐가 밥을 먹을까? 뭐가 화두를 들라고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이렇게 해도 돼. 이제 그 질문이 조금만 깊어지면 뭘 한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불이 환하게 들어와 가지고 어둡던 실내를 확 비추는 것 같이 모든 걸 뭐지?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게 된다고. 이게 화두가 그 순간에 아주 깨끗하게 오롯하게 동무한 상태이고 그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이게 뭐 수행이다, 언제 내가 화두를 타파할까, 언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까, 이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나가길 빌어요. 이게 해나가시는 동안에 그 보람이라든지 그 행복이라든지 출가의 공덕 이런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맛보고 느끼고 여러분의 것으로 얻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저런 화두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 화두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과거나 미래나 내가 내 마음으로 여기저기 헤치고 다니면서 들추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고, 조작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거는 실제잖아요. 이것도 그 전에 늘 해오듯이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고 분별하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혀 수행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큰 각성으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와서 이것을 전체를 안과 밖을 함께 보면서 이게 뭐냐, 특히 자기 안에 집중해서 그게 묻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팎이 무너져 버리고 그 질문만 남게 된다. 그렇게 해나가 보는 거예요. 내가 공안을 통과한다 못한다 혹은 여기 와서 수행하기로 한 일이 잘 돼가느냐 아니냐 혹은 보람이 있을까 없을까, 오기로 한 결정이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은 다 놓아버려서 그건 번뇌망상이고 헛것이고 출가 이전의 망상이라고.
이렇게 2, 3일 지내보자고요.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이게 왜 부처님께서 가리켜 보신 길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 또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거를 여기 산문을 나서면서 가늠해 보면 훨씬 더 명료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뿐이로구나. 이게 가장 좋은 나다운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내 삶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혹시 손 들고 해보세요. 이번에 동참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서 제가 다 한 분씩 독참하는 거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해 가시다가 그 전에 받았던 공안의 답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 그리고 수행해 나가다가 이건 분명히 답이다 라고 확신이 가는 분들은 독참 신청을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 한해서 독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 몇 분이에요? 이 수련회나 수행에 처음 동참하신 분? 아니 공안 들고 수행 그 전에 나한테 점검 받으면서 하신 분들 빼고 수행도 처음이고 이렇게 화두 들고 점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수련회도 처음이고 하신 분만 손 들어봐요. 이 세 분은 네 분, 다섯 분 이분들만 먼저 독참을 제가 할게요. 이따가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다섯 분만 들어오세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을 때 점검 받기 위해서 저한테 독참을 신청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오전 법회 때 그 보몬 보살님하고 원령 보살님이 그 실험 하는 것을 얘기하셨고 두 분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말씀 나눠보라고 했는데 정해졌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건가 잠깐 나와서 얘기해 보실래요? 스님께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이야기해도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먼저 말씀해. 다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까 2시에 먼저 대중한테 얘기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예. 아까 그 2시 돼서 스님께서 여기 이야기하시기 전에 원령보살님하고 저하고 스님께 한 보고를 드려라 이래 했는데 독참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리기도 한데 아까 오전에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란 것은 제가 한 2018년 말 2019년부터 법화림에 이제 스님을 뵙고 스승으로 삼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쭉 몇 년간 이렇게 오면서 지켜보니까 많은 분이 오셨다가 조금 오시다가 또 안 오시고 오시다가 안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선 저도 여기 왔을 때 저는 이제 경남 진주에서 왔거든요. 혼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은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이제 여기 있는 보살님과 막 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친절하게 해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혼자 오시거나 하면 적응이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첫 번째는 이제 수행을 1순위로 삼고 매일매일
자기 집에서 예불을 보고 뭐 천수경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반야신경을 이렇게 같이 독송한다든지 했을 때 스님께서 유튜브로 우리가 그 버파림 TV에다가 올려주면 그거를 이제 그 정도는 전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빠져먹기도 하고 실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는 뭐 마니또라는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마니또는 아니고 이 그룹이 하음회가 그 카톡에 한 90분 되시는 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하음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올리거나 조금 얘기하기가 문자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리시지를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원룡보살님께서 용기를 내어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그룹으로 조금 나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하음에 가입해 있으신 분하고 또 그동안에 아마 뭐 전화번호라든지 전체 우리 그 버파림에 오셨던 분들 대상으로 맨 처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그러니까 스님께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동참할 사람과 동참하지 않을 사람을 카톡이나 통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8명 정도를 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8명 그룹에서 버파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분 정도로 들어가고 해서 조금은 우선은 수행을 1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우리 만약 8명이다 하면 이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내가 일단은 본인이 행복해져야 되니까 어려운 점 이런 것도 마음을 더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토의를 해가지고 토론 토의를 해서 그 8명이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명이 서로 그 나누어진 거에 따라서 착한 일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몇 개 그룹이 될지 모르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다가 수행을 하고 또 좋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변에 우리 버파림 분들 말고 다른 어떤 주변에 도울 일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외호를 해서 좀 같이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 3개월이라고 스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 11월에 그 음악회 할 때 각 그룹별로 자기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이런 것도 조금 말씀도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에 매월 초하루 법회에 왔을 때 그래도 그 8명이라도 서로 속닥속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조그만하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처음은 법화림에서 그 예불 보는 동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스님의 목소리나 이런 걸 찍어서 이제 그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그래도 만약에 제가 여덟 명의 그룹에 들어간다면 맨 처음은 카톡문을 새벽에 제가 열겠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쏙 들어오면 같이 예불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일단 좀 신심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마음을 키워가고 나중에는 이제 스님께서 또 어떤 부분이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같이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 처음에는 우리끼리 도우지만은 그래서 일단 작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시 먹고 원룡보살이랑 이야기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고 또 원령보살님은 아이들 가르치던 선생님이고 하니까 그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대로 그냥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무슨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그거를 실천해보는 무슨 사회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그런 걸 해보자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항상 뭘 구하고 받는 걸 원하고, 뭐 사랑이라고 해도 그걸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까 오전에 그 인용한 찬송가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쩌고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 같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오전에 인용한 그 조사의 핵심은 내가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제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줘 보는 거, 뭘 해주거나 뭘 주거나 말 한마디라도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그래서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하면 그냥 위야무야 지나가 버리니까 그걸 기록을 해나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걸 했다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그게 내 마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니또나 뭐 이런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거는 다 해보세요. 그건 뭐 누구한테 어디 가입해가지고 같이 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불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것만 기록하면 돼. 그냥 흐지부지 되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한다. 뭐 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해보고 이거 했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그렇게 몇 번 해보면서 몇 주군 몇 달이건 이렇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지금 제안한 그런 방법대로 같이 이제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 그런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혼자 그러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매일매일 뭘 같이 하면서 챙겨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수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건 내가 혼자 못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또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들어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거기 혹시 못 들어간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침에 제안드린 대로 일주일에 3가지씩 꼭 좋은 일을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보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을 음악회나 이런 데서 그 돌아보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하자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어떻든 우리는 지금 수련회가 시작됐으니까 이 자기 마음 챙기는 거, 그거를 마음을 어디 가서 막 찾지 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시공간 속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 그 마음을 자각하고 이게 뭘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목구를 하면서 2박 3일을 지내보자고요. 오늘 처음 와서 이제 화두 있다가 이제 화두라는 게 뭔지 독참하면서 알게 되실 분들도 있지만 화두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근원을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네 얼굴은 엄마가 낳아줘가지고 생겨나서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인데 엄마가 낳아주기 전에 엄마 뱃속에도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뭐 시간하고도 관계없는 그 근원의 자리에서 네 존재가 뭐냐, 네 얼굴이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자리를 이제 드러낸 옛 스님들의 일화라든지 말 한마디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제자가 스승을 잘 모시고 오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떠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여기 더 지내지 떠나느냐고 스님 그러니까 스님과 지내는 것이 참으로 환희롭고 스님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도 너무 공경스럽고 좋은데 스님께서 불법의 신묘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좀 서운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불법의 신묘가 뭔지 알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거라면 나한테도 조금 있지 하더니 이렇게 찾아보고 옷에서 보풀하게 하나를 꺼내가지고 여기서 제자가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법의 심요 그리고 근본의 진리 이것을 바로 드러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불법의 심요를 일러주지 않으셔서 그게 좀 서운하다고 하니까 보풀하기를 찾아가지고 훅 풀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근원을 바로 드러낸 옛 원답이나 일화나 옛날 깨달은 분들의 일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의심하는 거 이걸 화두참구라고 해요. 근데 모든 화두의 참구는 그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라고 하나.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몸뚱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 보고 있는 이거 무슨 말을 듣고 있는 이거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해하고 속으로 수긍하고 하고 있는 이것을 이게 뭐냐 하고 묻는 것인 거예요. 다른 식으로 깨닫는다고 해도 다 그걸 깨닫는다고 할 때도 이걸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여기저기로 막 배회하던 마음 번뇌망상으로 지난 일로 미래로 이런저런 걱정으로 그렇게 나대던 마음을 챙겨가지고 와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놈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 없고 무슨 긴 과정이 필요 없고 뭐 그렇게 제대로 묻기만 하면 그 자리에 벌써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바로 들어가도록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지름길이다,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옛 성취자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가게 하고 아직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만 처음에 저기서 독참을 해본다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참고해 가다가 이건 분명히 내가 달라진 거고 내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저를 독참 신청해서 찾아오시면 된다고요. 자, 아셨죠? 몇 시까지 끝내요? 40분? 4시까지? 40분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몸이 좀 피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대부분 앉아 있고 또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규율대로 혹은 일정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좀 내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이게 뭐냐 하는 그 질문에 집중하고 그거 하느라고 다른 것은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이 밥 먹으니까 나도 얼떨결에 그냥 따라서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되면 가고 자라고 하면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저절로 흘러가게 나는 오직 한 가지 일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묻는 질문과 하나가 돼버리게 그렇게 지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직장 일이나
자기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질문에만 몰두해 보려고 이게 내 본분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것만 해보려고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조금 다른 사람하고 못 맞춘다든지 뭐 여기서 정한 것들 무건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깨트린다고 해서 막 그 사람 처벌하고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걸 조금 그냥 잊어버리고 화두에만 몰두하려고 그렇게 해봐요. 아셨죠? 다리가 아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뭐가 걱정되다든지 그럴 때도 그냥 화두로 돌이켜요. 뭐가 이렇게 다리 아프다고 하지? 뭐가 이렇게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나가 버린 건데 거기에 골몰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냥 화두로 돌이켜 뭐가 이렇게 하지? 뭐가 이렇게 그 생각을 계속하지? 이렇게 그냥 돌이켜서 그런 고민은 부차적인 것이 돼버리고 아파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돼버리고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은 이게 뭐냐 이걸 의심하는 일이 되게 이렇게 해가면 돼요. 네. 네. 기본 자세는 그 화두를 분명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만 챙기면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가 딴 데 가지 않고 거기로 와서 그것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의가 자꾸 과거로 미래로 밖으로 막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지 않고 이걸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그 주체 주인 이것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것만 보고 이것만 의심하고 이것만 통찰하게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제 굳이 자세를 말씀드린다면 좌선할 때는 부처님 자세로 앉는 게 좋아요. 저런 자세도 사실은 어딘가에 완전히 몰두해서 그러면서도 잠들거나 나태하지 않고 아주 명료하게 각성돼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자세 말고 이제 참선할 때 앉는 자세는 선정인이라고 하거든요. 선정인. 그럼 부처님이 이제 마음이 산만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그 부처님의 화두 거기로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그 화두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냥 일어난 자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고 자세는 거의 따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우선 자세부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세를 이렇게 내면 그것도 또 거꾸로 도움이 돼요. 막 움직이고 막 어디 좀 가렵다고 막 긁고 물 먹고 싶다고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물 먹다고 하는 목마르다고 하는 이게 뭐지? 가렵다고 느끼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냥 계속 거기로만 돌이켜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부처님의 선정인 이걸 따라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조금 설명드리면 먼저 다리는 가부좌 하는 거예요. 결가부좌나 반가부좌. 한 발을 다른 쪽 허벅지까지 끌어올리고 또 다른 쪽 발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중으로 꼬아서 앉으면 이것을 결가부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는 분들은 이게 훨씬 단단하고 마음이 딱 강하게 각성되는 그런 자세인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기만 하고 막 주리를 드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만 하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풀면 한 다리만 다른 쪽 그 허벅지하고 이 종아리 사이 틈에 이 발날이 끼게 그렇게 앉아 보면 요 안쪽 발을 조금 더 평상시보다 안으로 당겨 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앉아 보면 이게 이제 반가부좌예요.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양쪽 무릎이 다 똑같이 바닥에 붙으면 이제 자세가 안정된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뒤에 그 옆에 있는 좌복, 이걸 뒷좌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엉덩이 쪽에만 깔고 앉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고위에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 뒤쪽만 걸치게. 그래서 엉덩이 척추 쪽을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다 닿잖아요. 이 자세가 이제 훨씬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라고. 다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허리만 펴고 막 하면 자세가 몸 전체가 뒤로 막 넘어가는 거고 되게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약간 엉덩이를 빼서 허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허리에 좀 힘을 주면서 허리를 이렇게 쫙 늘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위에는 오히려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깨나 목이나 이런 데는 힘을 느슨하게 하면 허리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각성력을 유지하기 아주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몸의 기운은 이제 여기 단전에 모였다가 그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고. 근데 이렇게 올라왔던 기운이 편안하게 또 아래로 내려가서 순환하지 않으면 이 상기라고 기운이 위로 막 들떠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눈으로 귀로 막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병증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 허리를 곧게 펴면서도 허리에 힘만으로 펴고 그 위쪽에 몸은 편안하게 놓여져 가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당당하고 분명하고 깨어 있으면서도 편안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야 이 올라왔던 기운이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펴고 대신 이제 상체를 이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앉으면 돼요. 그리고 팔도 손을 막 이제 움직이거나 막 어디 만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교차시켜 가지고 합해 가지고 자기 아랫배에다가 아까 그 배꼽 아래 한 3cm, 5cm 그 지점 그리고 속으로도 한 3cm, 5cm 들어간 그 지점 거기가 이제 기의 허파처럼 거기로 기운을 들이마시고 또 몸으로 순환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된다 생각하고 이것도 이제 두 손날을 보통 이제 오른손 위에 왼손을 교차시켜 가지고 이게 완전히 겹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 있는 부분만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엄지 손가락은 서로 끝만 붙여 가지고 두 손의 손날이 그 배꼽 아래 3cm, 5cm 그 지점에 대고 그러고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자기 호흡을 지켜보면 이 호흡이 그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져 들어가고 하는 이 움직임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단전 호흡이죠. 근데 이 호흡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화두를 드는데 몰두하면 돼. 그리고 여기 이 단전에 화두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질문을 여기서 하고 또 호흡 따라 일어나게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 이게 뭐냐 하고 의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분명하면 자세는 잊어버려야 좋다고 호흡도 잊어버려야 좋아요. 그리고 이 시선은 이제 뭘 이렇게 앞에 보고 있거나 아주 감아버리거나 하면은 계속 밖으로 팔리거나 잠이 들어버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눈을 평상시처럼 뜨되 약간 아래쪽을 한 3m 정도 앞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는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고.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않게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나는 화두만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어떤 때는 지금 이 숨을 내가 쉬려고 하지 않는데도 뭐가 숨을 쉬고 다른 건 다 멈출 수 있는데
호흡은 멈출 수가 없어. 그럼 이 호흡은 뭐가 하고 있는 거냐? 무엇이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느냐? 이렇게 해도 돼. 그 나중에는 이제 뭐 대상도 없이 뭔가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의심은 그럼 뭐가 하고 있지? 이먹고 하는 놈은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간 상태고 근데 그 상태는 그냥 의심만 있는 상태지 뭐 몸이고 자세고 호흡이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린 상태라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손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하고 발 교차해서 앉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호흡도 중요하고 시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너무 그런데 염두에 두면 자꾸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이게 뭐냐 하고 의심하는 거, 그 심만 쭉 이어져 나가게 지켜보고 그게 끊어졌다 싶으면 약해진다 싶으면은 다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 이것만 해야 될 일이. 좌선은 그렇게 하면 돼요. 혀도 이렇게 끝이 천정에 붙게 이렇게 돌려서 말아붙여도 되고 그냥 가볍게 이 이빨 뒤에다가 대도 되고 입 천장에다 붙이는 것이 더 좋아요. 네. 화두를 주세요. 지난달에 스님께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화두를 주셨어요. 저는 화두를 처음 받아가서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집중이 되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화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전을 중심으로 무언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머리로 처음에는 화두가 들어갔는데 몸으로 화두를 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뭐지라는 쪽으로 갔는데 그 상태가 있다가 조금 약해졌다가 이럴 때 그냥 나는 무엇인가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제가 들고 있던 걸로 예. 어디서 왔는가?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똑같은 것을 묻는 말만 다른 두 질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나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나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나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한 가지 것을 하면은 오래 하면은 나중에 지겨워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성향 때문에 화두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바꾸지 않았는데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별로 관계 없어요. 정말로 그 의심만 분명하면 그렇게 바뀌어도 관계 없는데 이제 어떤 때는 그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일정한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약간 습관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꾸면은 그 바꾸는 습관만 깊어지지 하나를 계속 밀고 나가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힘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지 말라고 한다고. 근데 그냥 그 계속 내가 이먹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갔으면 그냥 이먹고 해도 돼요.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어디서 왔냐고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대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네.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없으면 좀 스피하는가? 좌선. 네, 행선 좌선. 네. 그럼 처음 행선 좌선은 제가 같이 이제 해볼게요. 그 사람 치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살님 사무국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 진천보살님? 네, 그럼 진천보살님 죽비 치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쉬었다가 그러면 4시에 행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선은 말 그대로 가면서 화두를 챙긴다, 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목구 하긴 하는데 앉아서만 좌선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리도 좀 풀어줄 겸 하면서 화두는 똑같이 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행선하는 것만 조금 가르쳐 드리면 보통 이제 천천히 혼자 행선할 때는 이렇게 앞에 손을 모으고 그렇게 해도 돼. 방 안에서 이제 혼자 좌선하다가 피로를 풀고 싶다 그러면 행선의 기본은 이제 이렇게 차수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걷는 게 좋아요. 혼자 할 때는. 근데 이 요령은 한 발에 완전히 체중을 옮기고 나서 몸이 다 거기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뒷발을 떼다가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앞에 가다 놓는 거예요. 체중을 다 옮기고 뒷발을 떼지 말고 다 옮겨졌을 때 뒷발을 갖다 놓는 거. 이렇게 이제 걷는 거. 이게 행선의 기본이에요. 근데 대중이 이렇게 많을 때 그렇게 다 천천히 걷고 있으면은 운동이 안 되니까 그냥 걸어요. 걷는데 그런 느낌으로 걷는다고. 체중을 앞발에 다 실은 상태에서 뒷발을 떼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팔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흔들면서. 근데 마음은 이제 화두에만 딱 몰두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걷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해도 되고, 묻고 있으니까 묻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해도 되고, 첫 시간에 어쨌든 하면서 이제 행선부터 해보고 또 대중이 같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선에서 조금 이제 몸이 풀리고 앉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좀 앉고, 행선하고 좌선을 이렇게 계속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지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몰두할 수 있어요.